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1970년대 우리나라 유명한 통기타 그룹인 트윈 폴리오가 국내에 소개한 유명한 흑인 연가가 하나 있습니다.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참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지금까지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많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울산 삼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믿음의 대열을 이루며 저 천성을 향하여 함께 행진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그날을 제 마음속에 그려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천국의 행진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성도들만이 이 행진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진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특징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천국 백성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6장에서는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을 뚫어져라 묵상을 하면 이 3가지 덕목을 주님이 언급하실 때에 공통적으로 쓰시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쓰여졌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제 두 번째로는 기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제는 금식에 대한 언급입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은밀하게, 그리고 은밀한 중에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 너무 좋은 것인데 은밀하지 않으면 그것은 값어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전해 내려오는 랍비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가 비밀리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하면 모세보다도 위대한 자다. 아니, 이스라엘 역사상 어떻게 모세보다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인 즉슨 그만큼 은밀하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드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예배 후에 거지들이 예배당 앞에 있으면 동전을 던질 때 그 앞에다 주지 않고 뒤로 던졌다는 것입니다. 내 동전을 누가 주워가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이만큼 구약시대에도 은밀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것을 매우 강조했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은밀하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를 넘어서 구제하는 자가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구제한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인식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사람은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다 뇌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나도 모르게 봉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바보가 있었죠. 이 바보는 걸을 때마다 화들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 왼발을 디디면 왼손이 안 보여서 화들짝 놀라고 오른발을 내디디면 오른손이 안 보여서 화들짝 놀라는 것입니다. 걸을 때마다 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 방송에 나왔는데 큰일 났네. 걸을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이러면서요. 왜 놀랍니까? 바보니까.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바보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보 같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먼저 바보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일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독 일전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표현하라면 바보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찾으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고 따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수천 년 동안 그 마음속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보처럼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뻔히 거역할 줄을 알면서도 또 기회를 주시면서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또 말씀하고 계시는 바보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먼지 같고 쓰레기 같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와 벗삼아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정말 이게 합리적이지도 공평하지도 도저히 설득적이지도 않는 그런 바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보처럼 구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바보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안 믿는데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친구가 있습니까? 다들 있다는 것이죠. 또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 친구들이 부러우십니까? 불쌍하십니까? 답변은 부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다. 당연히 그 두 가지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면 불쌍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면 저 해외에 나가 있는 아프리카와 중동과 인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 좋은 학교, 미래가 보장된 직장을 다 포기하고 열악한 선교지에 나가 일생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단하기도 하지만 참 바보스럽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가난하기 짝이 없죠. 불편하기 짝이 없죠. 연금 들어있는 선교사님도 아주 극소수입니다. 도대체 노년은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있는가? 그런데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보람된 투자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십자가의 감격을 왜 모를까? 왜 이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기도의 은혜, 역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어떤 험한 산길을 간다 하더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모를까? 여러분, 그걸 보니까 불쌍한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사람 사는 것 같은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쌍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몇 달 전 우리 교회에 오신 외국 선교사님의 가정을 봐도 그래요. 저희 사모의 친구이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또 직장도 있다가, 근데 지금 보니까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어요.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제 한번 해보면 뭘 느낀지 아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을까? 세상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물론 경제적인 것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마지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가치로 그들은 오늘도 선교지에서 그 튀니지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부흥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부흥 강사로 오신 박동현 교수님께서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사실 설교 중에도 잘 안 하십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은 나온 학교로 말미암아 이 우리 이 민족 역사에 많은 죄를 범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인은 소개 안 하셨지만 저는 그분의 과거를 알잖아요. 이분은요, 과거 대한민국 정계 또 법조계를 주물렀던 경북중학교 수석입학, 경북고등학교 수석입학, 그리고 서울 법대를 졸업하셔서 사법고시를 본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되고 신학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 박사를 와서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한번 깃발을 흔들어 보리라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를 받고 오자마자 전남 나주 6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전남 나주에 그때 가셨습니까? 이번에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정확한 이유를 알았어요. 목사님께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실 때 그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때 많은 광주분들이 또 이민을 오기도 하고 또 독일에까지 오면서 그들의 한과 아픔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때 독일 베들린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독일에 그 당시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속죄표라고. 어떤 운동인가 하니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조상 나치들이 지금 전 유럽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비록 우리의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속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덜란드와 폴란드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몸으로 그 속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그 운동이 독일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독일에는 이스라엘에 봉사를 하면 군대를 제대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봉사를 하기만 하면요. 그래서 이것이다. 나는 대구 사람으로서 참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 사람들이 지은 그 죄를 내가 속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남란도 나주에 가셔서 그 60명의 그 교인들을 데리고 시골 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그렇게 평생 목회할 마음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셔서 시골 마을에 낙향해서 정말 운전면허증도 없으셔요. 운전을 못 하셔요. 운전면허증 자체가 없으세요. 그래서 아주 고물 같은 차를 사모님이 운전하시면서 그 시골에서 소박하게 사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영원한 가치를 안다는 것이죠. 주의 종들을 키우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그 삶의 가치와 영광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이 교수님은 아셨던 것이지요. 물론 저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영원한 가치를 산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법조인이 되고 사업을 하고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그에게 주어진 물질과 힘을 자신의 일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 역시 영광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이 도대체 어떤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천국을 향해 행진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바보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바보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합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두 말씀 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의 모습을 마태복음 7장도 그리고 있고 마태복음 25장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행진을 하고 있는가? 먼저 마태복음 7장에는 지옥의 행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 문 앞에서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천재들입니다. 무엇을 했는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행한 구제와 봉사와 헌신, 신앙생활을 다 기억하고 있는 천재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것을 의로 여기고 이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천재들을 싫어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을 다 기억하지만 주님이 정작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한 일들은 결코 자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일이며 단 1%도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답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한 일들만 고스란히 다 기억하고 있는 천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는 바보가 되어야 하나 주님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천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할 말은 오직 이 한 가지 말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일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가 행한 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도 낱낱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한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과 구제와 봉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이 시간 다 잊어버리십시다. 그러나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감격과 감사로 인하여 섬김과 봉사와 구제의 삶을 기쁨 속에서 마땅히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힘들고 누구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보처럼 그 입에는 찬양이 나오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과거 한때 열심히 일했던 봉사를 평생 울고 먹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는 하나도 뭘 한 건 없는데 자신의 부모와 조상들이 봉사한 것을 덜먹이며 주장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좀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재들입니다. 몇십 년 동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천재들입니다. 그런 천재들을 향하여 주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항존직 교육을 하는데 어떤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창피당할 수 있으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단 한 번이라도 상처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하니까 전부 다 억울한 눈빛으로 손을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제일 상처 많이 받은 것처럼 막 손을 들더라는 것이죠. 손을 내리십시오. 아마 제가 손을 들라면 아마 거의 다 손을 드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목사님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 본 일이 있는 사람들은 손 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다는 거예요. 같은 교인들인데 누군가를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 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아무도 손을 안 들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상처받은 것만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 천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봉사하면서 찬양이 사라지고 불평이 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나? 그런 마음이 들 때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목에 달은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의 징표입니다. 거기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천국을 행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앞에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천국 보좌 앞 주님의 심판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것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줄일 때에 먹이고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주님을 찾아가고 감옥에 있을 때 도와준 것, 그 어느 것도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들 역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죠.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고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주고 언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보예요. 바보 천치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 천치들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천재들을 멀리하시고 바보 천치들을 사랑하십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한 목숨 다해 섬겼던 그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 삼창교회 지난 21년 동안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가? 그 이유는 많은 바보 천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바보 같으시군요. 시작. 할렐루야. 저는 교회 식당 주방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분명 거기도 지금도 바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묵묵히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전 누가 있는지 몰라요. 땀을 흘리고 설거지하고 있는 바보들. 누구는 입으로만 봉사한다던데, 누구는 폼나는 일만 한다던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꿋꿋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바보 천치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들여놓고 다른 사람이 알세라 쉬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헌신을 해놓고도 오랜 시간이 흘러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그 헌신이 제 귀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정말 바보 같은 바보 천치들이 이 교회 가운데 득실득실 됩니다. 그 바보스러움이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바보스러움이 이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되는 길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100% 자기 머릿속에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이 결코 자랑이 아니라 그 일 모든 것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해놓고 주님 앞에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뻐기고 있다면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함이 없는 그런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천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낱낱이 기억하는 천재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저 천성을 향하여 행진하게 되겠지요. 그들은 모두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바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에 천국을 향한 성도들의 행진은 바로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이 대열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바보가 됩시다. 울산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울산 삼산교회가 바보 같은 교회가 됩시다. 생명의 말